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닫힌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멀리 앉아 있는 분 손만 이렇게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존경한다고 고백하시고 가까이 있으면 한번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 안아주라니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안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표면은 내가 안아주신 건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어, 사랑할 능력도 없고, 아멘, 칭찬할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잠깐 그 동물 나오는 그 뭡니까? 유럽에 가면 무슨 산이 있죠. 알프스산. 알프스산이 쫙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서 사는 동물 가운데 이름이 무슨 새 이름인데 그 잣나무가 있거든요. 잣이 열매가 이제 익을 때 되면은 잣을 계속 짜서 잣을 뭡니까 이렇게 입에 물고서 땅 있는 데 있잖아요. 땅 있는 데 찾아가서 거기다 그걸 묻어요. 묻고서 흙으로 덮고 또 이끼로 다 덮고, 근데 그 일을 보통 1년에 한 3만 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음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파고서 씨를 넣고서 덮거든요. 문제는 잊어먹는데 그 씨가 나서 나무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씨앗을 심고 또 밭을 경작하고 하는데 이 동물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시작 읽어보면은 다 순종하도록 했잖아요. 동물이 사람에게. 그래서 저게 그런 어떤 본성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계속 땅을 파고 심어요. 여기 심고 저기 심고 저기 심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자,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완전 일어났는데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었고 또 가자 지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에서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여행 금지 구역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특별히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비행기를 전세기를 띄워서 그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태워서 피신을 시키거든요. 설수를 시켜요. 그리고 그 나라 가지 말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6.25 사변이 있을 때 남북한 합쳐서 사상자가 500만 명이 일어났어요. 500만 명.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 파송된 그 군인들이 5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엄청난 세계사의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한국에 가는 것을 막고 가지 말라는 아마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많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도 그 고아들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비참한 나라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근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때 올 때는 그냥 편안한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젊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지켜주고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이름은 알지만 그 선교사들 뒤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도와준 그 성도들의 그 헌신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 나와서 이 땅에 와서 선교한 그 선교사들은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때로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만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았고 또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교회가 성장을 했고 큰 교회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고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와서 집회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집회할 때 참석도 하고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바울이 설교할 때, 또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행할 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볼로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아볼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했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목회자들이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고,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분쟁이라고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어린 나이라고 이렇게 다 한 가지로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볼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안을 주셔서 느끼도록 했고 보도록 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만 준 것이 아니라 영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알고 순종하면서 행복하고 또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부터 그 영안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영안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느끼라고 믿으라고 보냈지만은 영안이 닫힌 그 사람들이 선지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약점은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말이 좀 어둔합니다. 아는 건 많은데. 그럼에도 바울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의 어둔한 말을 통해서 때문에 바울에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풀어줄 때 아볼로를 통해서 크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아볼로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어떤 기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목회의 방법이 바울과 아볼로는 똑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했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역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뒤에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아볼로를 사용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서 겉만 보고 또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는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사역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자기와 좀 맞지 않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바울과 아볼로와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 뒤에서 그 사역자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제2격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멘. 동등하신 한 분의 하나님인데 사역적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위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그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바람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풍랑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지진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불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올해 저 경상도 지역에 큰 불이 났어요. 그리고 미얀마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큰 지진과 큰 불이 났지만 그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영안이 닫히면 그 예수님을 절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때 보면은 발락의 꾀에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발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나귀를 통해서, 나귀에게 발람에 대해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역사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물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한다? 보여주고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안이 완전히 닫히고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결국,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안이 닫혀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어둠 가운데 그것이 비친 것처럼 그 안에 사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자,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모두가 다 영안이 열려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끝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에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 말씀을 한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 그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어떻게 한다? 행한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세상인 겁니다. 세상인.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존경받는 그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방해하고 대적하고 분쟁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민박을 주고 연박을 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잘 안 통하지만, 예전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말하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늘의 것을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들, 존경받는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인간적으로 눈에 볼 때는 실패한 거였어요.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워놨습니다. 12 제자들을 세워놓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위임했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로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저를 분청하며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변했어요. 그 비겁한 자들이 담대한 자로 변했고, 할렐루야, 한마디도 못하는 자리,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할렐루야,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사람들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아볼로와 바울만 보이지만은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안 맞아, 난 저 사람 저 상처받았어, 왜 그래? 그래서 이게 점점 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야 되는데 육신의 그 영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누굴 통해서 역사했어요? 선지자, 왕,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옮겨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아멘.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누구를 저버린다?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시체가 되었어요. 근데 살아났죠. 바울에게 돌 던진 자들은 누구에게 돌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 돌 던진 거예요. 아멘. 우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에게 돌 던지는 자가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노름할 때, 파토 치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뒤에 것을 보고 거기서 이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본다고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누굴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모든 만물을,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뽑고 찬양하는 자들을 뽑고 또 회장도 뽑고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세우고 이런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만 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모든 분쟁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느냐? 영안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이 아볼로를 보고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누구는 나는 베드로 좋아한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돼요.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젖으로 먹여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향해서 저는 사도가 아니다, 이단이다, 교회 돈을 유용한 자다 하면서 별 비판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영안이 닫혔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호소하고 양육하고 저수를 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어떤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을 양육하고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회복되고 모든 교회의 다툼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결국 어디가 됩니까?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고 막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거칠은 사람이에요. 원래 거칠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멘. 그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10번째 정도로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력은 그 이상으로 강해요. 그런데 잘 사는 정도가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교사들 파송하고 또 그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열심으로 섬겼던 그 미국 교회 선교사들과 그 교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지금도 찾아가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이 전쟁 가운데 가문 죽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목숨을 걸고 삶을 버리고 와서 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부모가 나쁜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어요. 또 자녀가 나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멘, 따뜻하게 입혀주고 키워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장성했을 때도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주고, 할렐루야, 또 열심히 살아주고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 기쁨을 느끼고 참 행복함을 느껴요. 아멘. 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를 좋게 해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은,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교역자에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로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도라 함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육안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만 보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하면 그 사역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0장 27절로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있습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 누구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강서천복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만 보는 그런 육신에 속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접어야 됩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절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할더라도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더라도 인자하고 미소 짓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생수같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교회에서도 따뜻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표정에서도 말에서도 행동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마귀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예수님의 종인지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생각에 내가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서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린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분쟁과 시기와 판단과 미움과 이런 마음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감사와 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할렐루야 주의 임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누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힘쓰고 애쓰던 제자들 다 실패했어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자꾸만 그 인간적인 생각에 꼭 눌려갖고 부정적인 생각, 비판, 비난, 분쟁, 불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불평, 불만, 모세에게 막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막 대적하고 그러다가 죽임당하고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따라서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서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 죽어 마땅한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아멘 하지만 내려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고 비천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아멘. 내 몸에서 내 영혼에서 힘을 빼고 나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말 못하는 벙어리고 입만 열으면 불평 불만만 나오고 입만 열으면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악한 영성이 내가 가진 그런 영성갑니다. 주님, 나는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나에게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는 것,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주님은 우리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무당도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단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타하는 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제 멈춰야 됩니다. 아멘. 세상 것을 구하다가 세상 것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혼이 다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옥 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아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게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런 영적인 체질이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안이 꽉 닫힌 상태에서 내가 영안이 열린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착각하다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자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따뜻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 먹겠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은 것으로 타락했어요.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먹은 것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주님께서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